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19번째 시간 성경 속의 요리와 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보물섬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어떠한 요리를 대접했고 롯은 또 어떠한 음식을 가지고 대접했는지를 우리는 또 봐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을 이렇게 했고 막 이런 음식 대접했다 이게 아니라 풍성하게 대접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음식을 기록해 놓았는지를 알아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모습이 달라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어요. 탁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바로 그분들을 자기네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새싹으로 만든 떡을 준비하고 또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고 또한 엉킨 젖과 우유를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왜 떡을 굳이 무교병을 준비해서 뭐 유기병을 준비해서 이게 아니라 새싹으로 떡을 만들었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대접한 떡,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내놓은 떡은 어떤 떡이었냐? 자,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만 알고 또 복음만 알고 나중에 예수님의 죄는 환난 죄라면 모른다? 그것도 안 돼요. 복음만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만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과 복음과 환난 재림의 떡을 꼭 준비한 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걸 다 찾아낸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송아지 요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는 성실하게 소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소는 주인에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는 게 소예요. 말없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4가지 생물이 있어요. 송아지 같은 자, 사자 같은 자, 사람 같은 자, 독수리 같은 자. 여기서 송아지 같은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없는 사람 그럼 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떡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육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헌신했다는 거예요. 늘 일했다는 거예요.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오셨을 때 너 뭐 했냐? 주님이 재림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이숙 목사 너 뭐 했냐? 예, 주님 저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말로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 아주 신사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한 것이 없어요. 그럼 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상급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송아지의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갖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남긴 거는 뭐냐?
엉킨 우유, 버터 이걸 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유를 함축시키면 버터와 같은 것이 돼요. 엉킨 것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귀한 음식을 자신의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아들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줘요. 그리고 너는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큰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축복해주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해도 맨날 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때그때 역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묵묵히 지켜보시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다 걸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택한 이유는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 누구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그 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준비를 해놓고 복을 받아야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11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없는 자 오늘 한 끼 먹을 양식도 없는 자가 비로소라도 갖다 헌금하는 그 두렙돈이 하나님은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내놓으니까 교회는 나 때문에 운영이 돼. 가장 나쁜 버릇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를 써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송아지처럼 써주심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 씁니다. 세상 사람도 내 귀한 일에는 아무나 안 써요. 돈을 주고 사람을 쓸 때는요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거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나 쓰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입만 열고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천사를 보낼 때마다 그에게는 축복만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오로지 축복이에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가 거저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무작정 순종하고 내 입은 닫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그 민족이 번성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겨우겨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알성이라도 갈 수 있었던 롯의 모습을 봅니다. 롯도 기가 막힌 건 롯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천사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보는 안목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놓은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발효를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록된 문자 위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이런 육적인 것에 대해서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롯이에요. 거기에 그 말씀 속에는 뜻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것이고 이건 복음을 예표하는 거고 이건 율법을 예표하는 거 그런 걸 아무것도 찾아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식구들을 겨우겨우 하나님이 끌어내서 구원시켜주는데 결국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참여를 못합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우리 기독교가 가족 구원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나가서는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남한테는 전도를 아는데 내 새끼 내 식구들한테는 똑바른 신앙생활을 못 전해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어요? 그들이 다른 곳은 몰라도 내 식구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전해준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전가는 해주는데 전가해준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는 문을 닫고 전가해준 나라는 부흥하고 또 그 나라가 부흥했는가 싶으면은 또 그 나라가 문을 닫고 전가해준 또 다른 나라가 부흥을 하게 되고. 아니, 저 사람들 구원시켜주고 나는 죽으려고 복음 증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는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전도예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가족들이 와라. 여러분, 가족들이 해서 울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내 가족들이 아프면은 몇째 집을 팔아서라도 병원비를 대면서 남한테는 안 하자냐. 진짜 좋은 건 가족에게 주는 거 아니냐. 가슴을 찢으며 울어라. 내 자식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한 거를 정말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된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이 오기를 중요하다. 가정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소리에 시험을 받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을 이끌지 못하면은 결국은요,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 혼자만 줄줄 달달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할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돌아다 봐 소금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순종하지 않은 자체가 농담인 거예요. 오늘 너는 떠나라는데, 오늘 너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관심 없이 다른 일을 했다는 자체가 농담인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사위는요, 롯의 계보의 피를 받지 않은 자예요. 아내도요, 롯의 계보의 피를 받지 못했어요. 아내도 남의 피를 가지고 온 자고 사위도 남의 피를 가지고 온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말씀 속에 감추어진 뜻이 피예요, 여러분. 물은 기록된 문자가 물이에요. 뜻이 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요. 깨달으면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 아, 이거였구나. 주님 이러셨어요. 예,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깨달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를 잘 깨달아야 돼요. 망하는 자는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복 받는 자는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도 더 못해. 그거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모세는 40년을 훈련받고 백성을 끄는 자가 돼버렸어요. 야곱은요, 여정기 20년의 생활을 돌아오면서 그 길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받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오겠어요? 그 사람을 지금 다듬어가는 시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시간,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자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아름다운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눈길로 그를 바라봐야지
아, 왜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저래?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수리나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다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딱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내놓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세아의 떡을 내놓겠습니까? 송아지 우리 내놓겠습니까? 버터나 우유를 내놓겠습니까? 내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주를 받은 롯의 가정을 보면은 롯의 두 딸로 인해서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딱 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요? 아버지를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범한 거는 뭐예요? 술을 먹였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세상 술을 딱 보고 성령을 생각하면 돼요. 술은요, 기분 좋을 때도 마셔요. 근데 기분 나쁠 때도 마셔요. 근데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마시는 술보다는 기분 나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마셔서, 술을 마셔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술이 결국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당합니다. 이게 망할 집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일반적 술을 잘못 마시면은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술을 마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오늘 여기서도 술을 마셔서 죄를 범하고 노아도 포도 농사를 지어서 자식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술은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니까 너나 내 자손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 서실 목사님들, 또한 아버지,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래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마시는 술을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는 그 술, 포도주 잘못하면 큰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큰일이 벌어지냐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멸절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잘못 마시면은 하나님의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요. 포도주는 떠드는 것이요 독주는 자만케 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술에 취해서 말씀의 진리 없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예언한다고 마구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온 어떤 전도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언제쯤 오신다는 것을 발표하니까, 얘기하니까 어느 큰 교회들도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에게 돈 어마어마하게 줘가면서 초빙해서 성도들에게 금요예배, 주일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성도들이 그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포도주는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나오느냐고, 피가 되겠느냐고요.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서 영을 요구하니까 악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예언가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무엇을 했고, 이게 독주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진짜
25번,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지금 감소를 했죠. 그러면은 나라가 변화돼야 됐어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찾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그들은 교회 가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뒤돌아서 집에 오면 왜 싸움과 분냄과 다툼과 이혼과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어떤 포도주를 마신 겁니까?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포도주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를 하나니 그래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 같다면 성경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다 비교해야죠. 그리고 내뱉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굉장히 신성된 것처럼, 제가 목사 딱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생각했는 줄 아세요? 나는 평신도와 다르니까 신성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목사예요. 이제 목사니까 나에겐 남들이 가지고 왔냐 신성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진짜 신성은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신성인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누가 예언한다고 귀에 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절대로. 교회가 잘못된 술, 교회의 포도주라고 하는 성령술이라는 거. 근데 성령술은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떠난 것은 성령술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그 뜻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와, 이것이었구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령론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행위입니다. 오늘 성령술에 하나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물으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에게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바가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몸종이 시바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공격할 때, 아버지가 압살롬을 피해갈 때 딱 나타나서 이 음식을 딱 준비를 해요. 떡과 건포도와 실과와 또는 뭘 준비하니까 포도주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정의를 딱 내립니다. 제가 성경을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는요, 답이 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 나귀를 가지고 왔어. 나귀들은 왕의 권속들이 탈 것이요. 여러분, 왕의 권속들, 하나님이 왕 같은 성도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것을 다 취하여 왕의 자리에 올라간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하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벌써 흐름을 깨닫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종려주일날. 바로 그거예요. 나귀는 성령을 예표하는데 성령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살아가는데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둘째로 여기서 떡과 실과는 누가?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이 이제 한참 알아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떡과 실과를 먹여야 돼요. 마지막 포도주는 누구에게 준다? 들에서 일하던 곤비한 자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포도주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이 훈련을 다 봐야 되는데 중간에 죽을 것 같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 사고방식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냐면 표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할을 사모해야만이 그 아픔을, 그 힘든 시간을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성령 술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술에 취해서 그 꿈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술이에요. 들에서 곤비한 자들,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때그때 필요한 성령의 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는 음식의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망한 자는요, 잘못된 술을 먹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탐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했나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시고 나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을 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